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저희들이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은 어느 한 복이라도 그 복을 놓친다고 하면은 7개의 복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8가지 복의 결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의 조건을 동일하게 부여받고 태어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빈부귀천, 천국의 빈부귀천이란 이런 제목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빈부귀천은 차별이 많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참 차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고 병든 사람은 불행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자체가 우리 몸속에 세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앙 자체가 우리 몸속에 정리정돈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셨을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1장 2절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왜 핵심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천지 속에는 빈부귀천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도 그 속에 들어있고 질병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주님이 홀로 수면 위로 운행하시다는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이 그 모든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기본이 뭐냐? 우리 믿음의 기본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내 몸속에 모시고 산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몸속에 모시고 산다.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기고 이웃을 충성되게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난하고 한 끼 먹을 밥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믿음의 부여입니다. 믿음의 부여입니다. 믿음의 부여. 왜 그럴까? 사실 부유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조건은 뭘까? 이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여받기가 심히 어려운 겁니다.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 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그 부가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빨가벗고 있다는 겁니다. 옷에 실 오락이 하나 거치지 않고 빨가벗은 몸으로 수치를 드러내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속에 속해 있을까? 아침 한 끼를 먹고 저녁을 걱정하는 사람은 한 끼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참 저 같은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다지 많지 않다. 한 교회를 36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인과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취득할까? 어떻게 하면은 남은 생을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갈까?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기준이요 모델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델이고 그게 바로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재능은 하나님 앞에 별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몸부림쳐보지 못하면 그 건강 자체가 여러분의 몸에는 유익이 되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복에 있다는 그 단어 속에 과연 내가 편성되어 있을까?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한 사람이 그 부를 어떻게 줄였을까? 어떻게 영광에 사용할까라고 머무림쳐보지 못한 사람이나 한 끼 음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음식에 매달려서 걱정하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남용하는 사람이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 자체에 매달리면서 그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일반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남의 환경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그 삶 속에 그 환경 속에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니 불신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일종이 불신자라 하면은 혹시 그 불신자 속에 내가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육신에 매달려서 하는 이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속에서 불신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분별해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5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시편 45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의 부 왕의 동료보다 승나게 하셨도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정의를 사랑하고 정도, 말씀의 정도를 가기를 기뻐하시면서 말씀 속에 한 발짝만 벗어나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왕이다. 하나님 보시는 왕이다. 자, 이사야 51장도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느니 사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영이 있고 나의 은은 되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나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못길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게 못길 것이라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의에 줄이고 옥모는 사람, 세상 없어질 것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옥모는 복인다니 제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을 육신의 배부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늘 녀석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말씀을 정상적으로 맞춰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채울 수가 없다고 전도서 기자는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아무리 채워도 욕망의 바다는 더 줄이고 더 목마를 뿐 욕망의 바다를 채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세상 것이 보이지 않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 세상 모든 물체 속에서 그 물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속에 보이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 속에 단 한 걸음만 미끄러져도 그 미끄러짐 속에 해가 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배부름, 하나님의 만족이 내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우리 주님이 모세, 엘리야 주님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뭔가, 엘리야는 뭔가, 모세는 세상 모든 피조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세야, 이렇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모세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모세야,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그대로 하니까 저렇게 40장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해서 감히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직 주의 약물이 끌어갈 때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가루가 되고 내 몸이 깨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 그 모세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행복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죽임을 당한 교회 안에서의 불신자, 교회 안에서의 미혹된 자, 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광야 안에서 그 모세를 따라가는 지혜 백성들이 모세의 그림자, 모세의 명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을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인가? 한 번을 기도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 번을 기도해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세워가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끌어가는 그 사람 엘리야. 자기 목숨 버려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 엘리야. 우리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신앙이 모세 신앙과 엘리야의 신앙이 되면은 우리 삶에 베풀어보는 것은 늘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장해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바라보던데 그 두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과적으로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것을 가르쳐서 의에 줄이고 못 모르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생을 끌어가는 능력이라는 사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뭔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막상 행하려고 보니까 집 생각 때문에, 아내 생각 때문에, 자녀들 생각 때문에, 형제들 생각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전토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밝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면 마지막 날 세상 떠날 때에도 그것 잊지 못해서 세상 떠나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무엇인가 삶 속에 내게 붙잡힌 것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내 버려라, 남편 버려라, 자식 버려라 그렇게 들으시면은 그것은 바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 나가는 길에 무엇인가 밟혀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가는 천국길은 막혀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셨지요? 마음으로 아멘 하셨지요? 그 마음에 믿어진 거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5절이야 6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뜻을 받은 후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다 나에도 없어질 근보라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용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배부를 것입니다. 무엇에 배부를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일을 행하고 주의 뜻 행하는 일에는 응답받은 이후에도 그 일을 행하려고 보니까 집이 보이고 전투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친척이 보이고 때로는 물질이 보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보임에 묶여버린 사람과 잠깐 그 속이 되지만은 기도하며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서 타버리고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이십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정상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자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목자들을 세우셨고 교사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간증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을 지키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들려 가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해도 오직 주님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사회의를 통해서 어떤 주기철을 주를 부인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를 불신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뭐냐? 석방을 해라. 석방을 해라. 왜 석방을 할까? 석방시켜 집에 가면은 아내, 자식들 굶고 있는 모습, 헐벗은 모습 보면은 그가 음식에 구걸할 것이다. 석방을 했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가면서 여보 하니까 안에서 무슨 음성이 나오냐? 누구십니까? 당신 남편이요. 제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제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가고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교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산 모습을 보는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처럼 야곱이 12지파를 낳은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길로 다시 경찰서로 자기 발로 들어가서 그 길로 순교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고난을 받을 때에도 순교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천사가 손에 무정 열쇠와 큰 샷을 가지고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베며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일적동 결박하여 무지에 던져 참가 그 위에 임봉하고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에 놓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목배임 받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만한 손에 별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을 왕노릇하니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해 버리니까
내 목을 치러 오는, 내 목을 베러 오는 그 칼이 보이지를 않고, 칼 위에서 멸관과 상급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니까 그 주님에 감동돼서 내 목이 날아가는 순간 자체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았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도교회에서, 지역에는 교회에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더라. 내 목을 치르는 칼이 보이고 군병들이 보이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목을 내놓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많이 존재했겠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금까지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칼들, 세상의 수많은 불들, 세상의 수많은 연계들,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내게 닥쳤지만은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묶어 결박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칼을 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칼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이는 그 신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 심승과 우상, 666마리 심승과 우상들이 세상을 장악하여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굴복당하고 그 심승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만하시니 표를 받기 원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은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심승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 속에 감히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 않거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성경을 보면서 의뢰받았다. 말씀 믿어졌다. 깨달아졌다. 여기까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큼 적용이 되면서 내가 그 삶 속에 정말 순종하는 믿음 속에 열매를 맺히고 살아갔을까? 천천만만의 사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은 그 속에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신만되게 수용하면서 그분의 신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다수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가 마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르지 않느냐? 마귀는 숨어있는 존재, 도적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숨어서 들어오는 존재, 도적으로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행동 속에 마귀가 하는 일들이 젖어 있고 마귀가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사와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귀 역사 속에 몸부리며 줄이고 그 마귀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 역사가 시작됐을 때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성령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 맞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목배임 맞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첫째번에 참여자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데 사단은 나를 미혹해서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다친다, 그러다가 많이 아프다, 그러다가 불직을 당한다, 그러다가 내 삶이 망한다, 그러다가 너는 버림받는다,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너는 그러면은 죽는다.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 그러려고 교회 다녔느냐? 감정을 가지고 주를 믿는 사람들의 기복신앙을 정상적인 믿음이라 말하면 곤란합니다. 감정 속에 매여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직분자다. 그렇게 말하면은 상당한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기복신앙 자체가 내 속에서 점점 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이 내 속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8장 3절에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대성,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 영광의 부활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졌을 때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경외하심, 주님의 중요성은 세상 어떤 비전을보다 비할 데가 없다는 사실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 8장 3절에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어떻게 섬겼을까? 주님이 가신 곳은 항상 곁에 따라다닌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신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십자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다니면서 골고다까지 지레들도 도망가버린 그 빈 공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영향가 없는 무덤, 시시 있는 무덤, 향료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 속에 막달라 마리아를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 시대 가장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유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흑암 속의 사망 속에 그대로 묻혀 살았던 사람들인데 직분 없는 막달라 마리아, 직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때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죽으시고 시절 끌어가다가 그 무덤에 장사된 그 무덤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날에 예배드리고 언제 날이 셀까? 새벽 미명에 예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면은 나는 지금 배부름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만약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배부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한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를 섬기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입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내게까지 여기 서 있는 김백재 목사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1000번을 증거하면서도 저분이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도
세상과 버리지 못해서 그 주님을 하다가 죽이고 말았던 대제사장의 그 소유가 내 속에 혹시나 포함되어 있다면 어떡할까?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서도 내 기득권 버리지 못해서 거기다가 쓸데없는 힘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일까? 아니면은 육신의 권력과 육신의 명예와 육신의 물질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것에 배부르게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갈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십니다. 32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왜 은혜를 주셨을까? 왜 빛 대신 주님 내 속에 오셨을까?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그 거짓말이 60년 동안은 통할 수 있는데 지금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지 못하면은 그 아멘이라는 것은 네가 내 자신을 속여가는 거야. 산업이란 게 뭔가? 돈이 산업인가? 60년 산 동안에는 목숨이 제일 큰 산업입니다. 60년 산 동안에는 목숨이 가장 큰 산업이에요. 그거 뺏기는 자체에 대해서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유일한 조건 세 가지 잊지 말라고 늘 말합니다. 고백한 베드로, 주님이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라. 아내나 집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 그거 버려라. 아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아내. 자식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으니까 자식들이 이 설교 들을 겁니다. 내 자식들은 내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아내는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못 갑니다, 지옥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집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식들 내 눈에 밟히지 않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나의 산업 빼앗길 때, 나의 산업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절개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발동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열이야. 믿음은 반열이요. 불신자 속에 불신의 반열이 생겨나고
가일 속에는 절대 믿음이 사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벨의 피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에녹의 성철의 믿음 속에서 올라갈 사람이 나타나고, 노아의 믿음 속에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믿음이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몸부림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실 그분이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셔야 돼. 다시 보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면은 김일현 목사 섬기라고 하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목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죽게 더 묶어놓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묶어놓고 가야 돼. 어떻게든 한 생명이라도 죽게 더 묶어놓고 가야 돼. 누가 와서 무슨 말해도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묶어놓고 가야 돼. 내가 뿌리는 씨앗들이 그대로 잘 연결해져서 공중에서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피를 터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피를 터는 마음으로. 사실들을 말씀드린다면은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절제하는 것도 은혜라고 싶어 시간 안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은 것도 기쁘게 여기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건강에 내 목숨을 빼앗아 갈지라도 내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건강과 믿음을 함께 묶어둘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목숨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내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떠난 목숨 속에 그 믿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목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목숨이 떠나갔을 때 믿음이 동반된 목숨이 떠나가야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다시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양생하도록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철저히 보장된 목숨이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목숨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목숨이 정상적인 생명이 돼서 내 부활체속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몸이 그 목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여야 돼. 그것이 보여야 돼. 그것이 보이도록 변화세대에 올라가신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 버리니까 평생을 살면서 그들의 믿음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네로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내가 보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보이니까 네로의 겁박에 흔들림 없이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 목숨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 그 믿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었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믿어지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뭐가 동반되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 버리지 마라. 담대함 버리지 마라. 백날을 살아야 될 계획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면은 99일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마치리라. 그러면은
백일이 아니고 천일, 만일, 억만일, 영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확고부동하게 와야 됩니다. 그리해야 오늘 내 목숨, 오늘 이 순간 내 목숨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강단에서 사실은 내려와야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있는 어디까지가 인내인가? 오늘 참았습니다. 내일도 참아야지. 그 다음에 또 참아야지. 언제까지인가? 내 몸에서 영원히 떠나기까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 믿음의 담력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담력의 인내입니다. 자, 37, 38절 잠시 잠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목사가 36년 동안 강단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쉬었다 가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 은퇴 때가 되면은 돈도 모아놓고 일도 안 하고 다 제쳐놓고 어떻게든 좀 복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은퇴 때가 되니까 뭘 못했을까? 뭘 더 해놔야 될까? 갈등하는 주여령의 마음. 사실 그리고 나니까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례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은 참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참 선택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이 배부름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배부름의 만족함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나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다. 뭘 바랬냐? 아벨이 바라는 그 믿음, 에녹이 바라던 그 믿음, 노아가 바라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 믿음, 다윗이 바라던 그 믿음, 모세가 바라던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을 빼앗겨도 기쁘게 당하면서 또 다른 것에 만족함으로 내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내 모습의 배부름. 이 사실이 아벨의 믿음이고 에녹의 믿음이고 노아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모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벨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의의 주로 목마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의에 배불러 버리면은 다른 세상 것 가지고는 내가 울고 웃지 않는다. 내가 울고 웃는 기준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님의 기뻐하심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슬퍼하심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괴로워하심 함께 고통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항상 배부름에 만족해 있다. 이 만족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